안녕하세요. 하란이야교회 전조 목사입니다. 횃불 언약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횃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방패와 큰 상급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앞서 나온 멜기세덱과의 관련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소개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앞서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던 롯과 그 일행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일행들을 구출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었지요. 소돔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잡혀갔다 돌아오는 것이니 당연한 거였지만 멜기세덱의 등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 왕으로 나오죠. 살렘은 평화라는 뜻으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 저편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렘 왕이라면 히브리인이 아니라 가나안 본토인이었을 것이기에 더욱 이상해 보이지요.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그중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탓에 멜기세덱을 신비의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학적 해석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저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예표적 인물 정도가 가장 무난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런 해석에 쐐기를 박는 것이 예수님의 성찬을 떠올릴 만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이건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엘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거나 야훼라고 부르는 데 비해 그냥 어떤 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엘로힘과 야훼는 인간과 격이 다른 존재 혹은 차원이 다른 존재의 느낌이죠. 마치 사람과 인형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엘이라고 할 때는 격이 같지만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히브리어에서 엘은 권력자나 재판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극히 높으신 엘은 사람들 중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 방패를 의미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신 방패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지극히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앞서 등장하는 멜기세덱부터 시작해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실 것과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상급이 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에 앞서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놀라운 언약을 맺었지만 그리스도를 친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고 주님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승리와 상급을 받았습니다.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듯이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도 친히 살과 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로 가장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시고 위대한 방패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넘치게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멜기세덱을 다루는 것이 자칫 신학적인 곁길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갔다가 이 멜기세덱을 강요하는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왠지 멜기세덱을 다루면 이단되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멜기세덱에 대한 가장 명확한 것은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이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죠. 공교롭게도 살레망은 11조를 받고 소돔왕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처럼 사용하신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저주를 다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굉장한 은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